오늘 직원 임명주일에 우리가 서로 임명을 받고 또 주님을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주일, 또 제가 2부 예배 마친 이후에는 내년도에 우리 선교회에 앞서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임원들과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뵈면서 귀하다 싶은 것이 늘 어디 가도 뵐 수 있는 얼굴들, 정말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그 귀한 모습들이, 또 선교회에서도 한결같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부터 또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그 시몬에 대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와 또 예비를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헬라 안나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 우리가 아는 한나, 누구의 이름이죠? 누구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음역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좀 친근해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선지자 안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치 불쑥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처럼 오늘 성경에 안나라는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8절 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언제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누가요? 안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연이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말은 필연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누가는 이 안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어긋나면 마침 이때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나가 그때 성전에 안 왔다면, 그렇죠? 또는 예수님과 시몬이 만나는 날이 그때 그 날이 아니었다면, 우리로 말하면 약속이 있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 키를 놔주고 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불확실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고 지금 이 시므온과 예수님이 만나는 자리에 누가 옆에 오는 거예요? 안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마침 이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침 이때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시므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므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안나처럼 하나님과 일상에 늘 반복적이고 또 내 삶에 너무나 익숙한 신앙의 여정의 그 삶을 걸어가다가 마침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시몬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또 모두가 안나는 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까? 안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안나를 이끌어 가셨을까? 조금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안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여러분, 오늘 36절과 3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안나라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우리말로 좀 기구하죠.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온 여인이 분명히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나이가 매우 많고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런데 혼자 된 이후에 무려 84년을 산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아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안나의 삶을 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고달픈 그의 힘겨운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게 필요한가요? 안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만큼 필요한가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약한 집안의 배경이에요. 여자예요. 과부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중에 희망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선지자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나의 경우는 아셀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셀은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 그 후손을 아셀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안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오후 예배에 계신 분들은 성경 파나라보도 하시고 교리도 들으시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말씀을 아신 분들이니까.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지파도 유다라는 나라가 주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 70년을 살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네. 7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3차에 걸친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돌아와서 새롭게 이 유대를 회복한 사람들은 주로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어느 지파 사람이겠어요? 유다 아니면? 그렇죠. 베냐민일 가능성이 많죠. 그 중에서도 베냐민보다는 유다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는 북 10개, 북이스라엘 속해 있던 지파의 영역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주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약자에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 여인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마침 이때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게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도 고아 나그네와 함께 그 당시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렇게 알죠.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안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안나가 이 땅에 의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집안의 배경도, 사회적인 배경도, 의지할 남편도, 자식도, 그 어떤 것도 안나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자,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안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요.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봅니다. 뭐라고 해도 자식이 힘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있으면 의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건강,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의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놓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별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약해져 갑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잃기도 하고 그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참된 소망, 의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걸 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믿음도 좋아서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솔직히 저도 찌질하고 못나게 힘들게 목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평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처럼 복된 자리를 주셔서 잘 섬기게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알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진 사람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흔들어요. 무엇인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조금의 여유를 갖고 드리는 기도와는 달라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도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주를 섬기는 것과 혼자 남은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인들, 그 중에서도 홀로 된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끝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다른 의지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자만인가요? 아니요, 남자도 마찬가지. 이 땅에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약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되는 원천이 됐어요. 우리는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의 삶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어쩌면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들이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간이 나빠져서 더 이상 얼마 살 수 없다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하려고 했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안 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부유한지 몰라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우리의 신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왜 안나의 이와 같은 삶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녀가 하나님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안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부유하고 평화로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삶의 깊은 수렁을 지나며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마침 이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찍 혼자가 되고 나이가 많은 이 기구한 한 여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녀는 어디로 갈까요?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녀를 환영해 주는 곳이 어딜까요? 그녀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성경은 성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까요? 사람을 만날까요? 기도죠. 세상에 의지가 없는 한 여인이 그녀의 삶의 고달픔과 외로움과 힘겨움 가운데서 유일하게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곳,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날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로 나옵니다. 새벽의 자리, 수요일, 금요일, 예배, 주일의 모든 자리를 찾아요.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괴로웠어요.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그녀를 조롱합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이자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녀에게, 한나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요즘 원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낮은 곳으로 가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 이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8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한번 최근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가까운 시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본 기억이 언제였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힘들고 어려운 간구의 기도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나이 많고 힘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 안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원 임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도 때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언제든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단지 우리의 일일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 일의 열매를 맺지만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일이라는 것은 기도가 없는 우리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일의 열매 외에 영혼의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개인과 더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그 성탄의 기쁨에 참여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에게도 마침 이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지자 안나